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김춘수 시인이 계시죠. 김춘수 시인의 짧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잘 읽지는 좀 못하지만 짧으니까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짧은 시입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사람이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부르심,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빛깔이 드러나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향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부르심이 되고 새로운 만남이 되고 이 부르심과 만남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꽃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굶어 죽은 아이였는데요. 근데 이 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어있는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걸 팔아서 술을 마시기 위함이었는데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일을 행했던 그 알코올 중독자가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카고 출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 멜 트라더 목사님의 인생은 끔찍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매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낭망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목숨만 연명하고 있던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던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이 없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가운데 있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는 주 앞으로 나와 생명의 향기를 내는 꽃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앞장서서 핍박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바울이었습니다.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과거의 율법에 매어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짜 생명을 허락하는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만을 가지고 악한 일에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자신을 애타게 찾으시며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음성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원수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증인의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해 계획하시고 나를 향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동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살 수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나의 불쌍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에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의 삶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입으로 이 일을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품고 나만 누리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죽음이 아닌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방법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 보세요. 어느 누가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친 사람이 있었는가요? 믿는 자는요, 마음으로만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리라.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이 일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일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자 여러분,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사람이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부르심,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만남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빛깔이 드러나고 향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부르심이 되고 새로운 만남이 되고 이 만남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남을 통해,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사랑과 생명의 향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만남이 되고 이 만남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딸의 신발을 벗겨 팔아서 술을 사 먹던 구제불능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을 지니게 되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한날 그리고 남겨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주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어진 내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오늘의 한날이, 나의 남겨진 인생이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귀한 믿음의 사명자의 삶, 전도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붙잡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저녁 수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소서. 모든 직분자 훈련과 임직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24일 주일에 진행되는 찬양 세미나를 통해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의 방향을 바로 알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한번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